이 시간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친숙하고 또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저마다의 생각대로 성경의 유익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음식점이나 가게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 액자가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안 믿지만 취미 삼아서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을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단들까지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합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인지 우리는 성경에 대한 권위와 말씀의 거룩성이 점점 낮아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태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 기울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예배자에 대한 정체성과 예배와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예배자로서의 정체성과 말씀에 대한 열정과 갈급함이 넘쳐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느헤미야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많이 떠오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몽둥이에 벌을 받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을 약탈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십니다. 1, 2차 포로로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였고 에스라를 통해 말씀의 부흥에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벽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1차 포로 때부터 100여 년이 지났지만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타서 수시로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어찌어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늘 불안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에 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온 힘을 쏟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가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인데 보시면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얼마나 성벽 재건에 힘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높고 낮은 지위 혹은 어떠한 직업을 말론하고 오로지 다 함께 성벽 재건에 힘썼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들을 대항하기 위해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며 힘들게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원했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고대했던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목표는 끝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시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1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 청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주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보게 되면 백성이 히브리어로 13번이나 사용되었고 그중 모든 백성으로 9번이나 사용되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완성한 뒤 얼마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늘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았다가 이제 막 성벽이 완성되어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 성벽을 짓고자 했던 목적은 평안과 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1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일곱째 달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해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이었고 유대인의 절기가 3개나 있는 달이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 있고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크게 불며 대속죄일이 다가오고 있으니 회개할 것을 준비하라고 알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대속죄일은 말 그대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국가적으로 속죄받는 날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초막절은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초막절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출애굽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해야 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인데요. 다 같이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영어 성경들과 다양한 한국어 성경들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배하기 위해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10가지 재앙이 진행될 때 틈틈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했던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바로를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에 대한 내용은 앞에 짧게 있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예배드리기 위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정체성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신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재건되고 목표가 이루어져 더 이상 불안과 고통이 없게 되었을 때 그 무엇보다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에 사모하였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을 때, 혹은 준비된 사업이 성공하였을 때 그것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고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사모했고 말씀을 깨닫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배자의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2절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수문 앞 광장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여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남자만 괴수하는 유대인 풍습에서 여자와 또 알아들을 만한 사람, 즉 어린아이까지 더하여서 모든 사람이 귀 기울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냐고 할 수 있지만 3절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읽은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벽부터 정오까지를 5시간부터 6시간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이스라엘 지역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특성상 해가 뜨면 너무나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 새벽부터 해가 뜰 때까지, 해가 떠서 못 견딜 때까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6시간이고 듣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영혼에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시편 42편의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에 갈급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말씀이 계시된 오늘날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말씀의 필요성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무엇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들을 수 없고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다면 말씀 한 구절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한 번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그 가운데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의 정체성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목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율법책을 펼쳤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치자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앉아서 들을 수 없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김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또 6절에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멘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음으로 아멘으로써 고백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같이 동일하게 존귀함으로 또 경외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는 그 사람의 지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의 능력이,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연장자의 말에 대하여 존중하고 또 듣기 싫더라도 이해하려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대가 갈수록 사람의 말에 대한 권위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불의가 넘침으로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사회적 영향 때문도 있고,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여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 그것은 너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여길 수 있는 시대적 사상 때문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그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함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때로는 나의 삶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나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이유로 하나님 생각이고 나와는 달라, 이것은 그냥 성경 말씀이고 나의 삶과는 달라 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귀함과 또 그 말씀을 아멘하여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나의 삶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에게 와닿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나의 삶을 책망하기도 하고 나의 삶의 일부를 부정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 또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경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항해를 이끄는 키요,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갈급해하고 경외함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령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마음 가운데 일렁였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에스라가 낭독한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다 우는지라 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무너졌다가 다시 힘겹게 세워지는 중에 있습니다. 황폐했던 곳에 드디어 살만해지게 되었고 말씀을 드디어 처음 깨닫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애통함과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며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인 나팔절은 회개를 준비하는 날인 동시에 숫 양의 나팔을 불며 새해를 맞이한 것에 감사하며 안식을 누리는 날이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자 레위 사람들과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누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12절 마지막 절에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 마음이 뜨거워져 울게 되고 또 진실되게 회개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주십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감사하게 되고 더욱 힘써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배자로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새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의 모습으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말씀 듣기를 간청하였고 갈급함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종옥까지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통하며 다짐하였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 안에 회개와 기쁨과 감사로 하나 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예배, 이러한 말씀의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2021년이 마무리되고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2022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저 흘러가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